오늘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을 통해서 착한 일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은 물음표를 찍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물음표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또한 세상이 이해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러한 것이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바라보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물음표가 찍힐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물음표를 찍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 선생님, 요한 선생님, 이분들입니다. 앞선 3장에서 이들은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거린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키고 고쳐주신 그런 놀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든 것입니다. 이 기적의 그런 일들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소문이 막 파다하게 퍼진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니까 이 성전이 갑자기 왁자지껄 사람들로 인하여서 인파가 붐비게 되는 이러한 시간, 그때에 이 성전을 관리하고 있었던 성전에 있는 이 제사장들, 그리고 1절에 보면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많은 사람들 중에, 인파들 중에 이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서는 매우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현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종교적이나 정치적으로만 자꾸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앞에 일어난 이 사도 베드로 선생과 요한 선생님이 일으킨 이 기적들, 그것이 기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 종교적으로 정치적 관점으로 봤었을 때에 자기네들의 종교적 정치적 이권을 침해하는 행동으로 그들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그러한 생각들로 가득 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복음을 전파했었을 때에도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네들이 이권을 침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악이라고, 어둠이라고, 사단이라고 그들은 정죄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조차도 잡아 죽인 사람들인데 이 사도 베드로 선생님과 요한 선생님이 2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과 또한 그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들을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 선생님하고 요한 선생님을 잡아다가 가두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문하고 재판을 합니다. 그들은 사도 베드로 선생님하고 요한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7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들의 질문에서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바로 권력과 명예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의 말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기적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아프고 고통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나고 고쳐지는 것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권력과 명예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기적이라도 자기의 명예나 권세에 권력에 침하게 된다고 하면 가차없이 칼을 들이대고 적으로 간주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 종교에 심취하고 정치적으로 심취한 자들이 보이는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온 세상을 오직 종교와 정치적 관점으로만 보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베드로는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복음을 종교적 정치적 관점으로만 바라봤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베드로는 이 복음이 착한 일이라는 관점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모든 일들을 다 종교적이거나 정치적으로 자꾸만 보는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복음은 착한
착한 일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관점을 바꿔버리는, 시점을 바꿔버리는 그러한 이 접근 방법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베드로는 성령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런 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착한 일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퇴색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착한 일에 더욱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복음과 교회가 불법이나 부도덕에 휩쓸리게 되면 아무런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과 교회가 착한 일을 같이 할 때에 비록 고난을 당할지언정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사도 바울 선생님은 로마서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복음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는 착한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께도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착한 일과 같이 가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착한 일과 같이 가게 된다면 세상은 우리를 공격할 빌미를 찾지 못하고 정당성을 잃어버린 채 스스로 무너지고 붕괴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종교적이거나 정치적인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그쪽으로만 과몰입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어느 공동체이든지 간에 종교 얘기, 정치 얘기만 나와버리면 분파가 일어나고 분당이 일어나고 서로 적이 되어져서 싸우고 분열되어지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커뮤니티나 아니면 어떤 조직에 이렇게 가게 되어지면 거기에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종교, 정치 얘기하지 말 것, 강퇴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많이 보셨죠? 예. 어느 공동체이든 간에 종교 얘기, 정치 얘기를 해버리면 거기에는 절대 친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적이 생겨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교와 정치는 적과 악운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흑과 백이라고 하는 그런 명확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흑 아니면 백, 적 아니면 악운, 이분법으로 나눠버리는 그러한 시점을 가지게끔 하는 것, 그게 바로 종교와 정치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성경은 영적으로는 흑백을 가릴지언정 사람에 대해, 세상에 대해 흑백을 가리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도리어 로마서 13장에서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복음은 적을 만들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와 정치는 적을 만들어내지만 복음은 적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복음은 구원이요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그래서 이 복음이 종교와 정치로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 선생님과 요한 선생님은 이 복음을 착한 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복음을 착한 일로 소개한 베드로와 요한은 이 착한 일이 어디에서부터 누구에게서부터 왔는지를 이제서야 설명합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부활하신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보내주신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착한 일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착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착한 일에 동참하는 착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착한 일의 원동력이 되고 복음의 열매로 착한 일이 열리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착하게 살자고 외치지만 그것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합니다. 사람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착하게 살려고 해도 착하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착한 능력이 있어서 착하게 살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착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에서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율법의 요구,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착하게 사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원래부터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삶, 착한 삶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들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전파할 때에 착한 일들을 통해서 나아갈 때에 비로소 사람들은 우리의 복음의 메시지에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힘을 쏟읍시다. 착한 일에 힘을 쏟읍시다. 교회를 향해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물음표를 찍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이 얼마나 착한 일인지를 보여줍시다. 그래서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이 나라와 세상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잡아 일으키는 복음의 능력을 가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